이사별론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림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6장, 47장처럼 하느님 인간종에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때가 오고, 47장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일으킬 이제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이제 48장부터 49장, 50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말세의 사명제는 야곱이라도 그랬지만은 14만 4천 명의 전체가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요. 그런데 그 종들을 이길 성부적인 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로 해서 하나님 편에서 형통한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걸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 가라사대 내가 이에 장난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장래를 알게 하고 또 그 일들을 호련히 행하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예언하게 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비밀을 다 알려주어야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지만은 말씀의 복음을 알려주는데도 듣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오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건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승리자라는 뜻인, 승리자가 된 것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그래서 이제 말씀의 사명자가 뜻되고, 승리자는 이제는 이스라엘인데 7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 갖고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이제 승리자 반열이 나오는 그 사명자가 성부적인 종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형편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읽으면 너는 완악하며 네 목에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사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장하고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나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변 일을 네게 보이노니 그랬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데, 하나님은 이제 강권적으로 심판자가 올 때는 새 일을 알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 천년 평화의 왕국을 이제는 이루어지는 일이 새 일인데, 그 일을 할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 보면 듣지 않기 때문에 목에 힘주는 무쇠 같고 이마는 녹았다 하셨죠. 참으로 인간들은 쓸데없는 자기 고집과 자기 추정만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교권 사명자들이 이렇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왜? 알파 역사가 그랬거든요. 알파 역사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 생각 고집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인간 종말에 이제 임박할 때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은비한 세일을 알게 해주는데 순종하는 데는 잘 없고 또 특별히 겪은 사명자는 이렇게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많은 어쨌든 성도들이 다 준비가 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할자들에게만 믿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안 믿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10만 4천 명은 이제 앞으로 믿게 되겠지만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개울하여 못되어서 백관이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리라 알았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때 그 때를 당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임박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생께 이제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미리 알으면 교만해서 자기가 살아서 아는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 정한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때가 돼야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이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나 돼서야 성령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교만해질 걸 아셔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또 그대로 시행해서 속히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빼앗간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했죠.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가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대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장권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부터 세운 언약인데 인간들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안 내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노하기를 도대하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게 바로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깨우침을 주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종을 들어쓰고자 할 때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서 바로 깨닫는 날까지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분의 입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향상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인격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이치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기르는 기간이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은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림에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여 내 인공을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향하여서 시련을 주고 아주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위해서 왜? 언약을 세웠으니까 언약을 빌려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는 시련과 연단을 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길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긴 하는데 그 택한 자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특별히 여기 뭐라 했어요? 고난의 풀음에서 택한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마음이 변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게 되는데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택감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게 택한 종은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광을 받게 하는데 이 영광이 이제 뭐냐? 11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구적인 종은 더 그렇겠죠. 선구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을 삼으시고 14만 4천 명은 이제 분봉왕을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현과 연단 속에 바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제 가르쳐 주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저쪽에도 시대적인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심 시대는 그때 누가 바로다라 했습니까? 노아거든요. 노아가 바로서 노아가 그 시대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는 일을 했죠. 또 아브라함이 이제는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할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숫자가 되니까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율법과 계명을 줘서 이제는 율법적으로 이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안 받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도 율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율법을 어기면 돌에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모세에게 있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이 일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시키고 기르는 기간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신 받는 사람들 중에서 수십 년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실현시킨 다음에 쓰임을 받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세 사명자 특별히 계시록에 다시의 사명자와 말세 사명자인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천사전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라. 배에서 쓰게 됐다 그랬죠. 배라는 것은 이제 자기 내부에서 이제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를 허락해서 이 내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집안과 자기 형제들에게서도 또 이러한 시련이 오고 또 자기 교회 내에서도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예수님도 친히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선지자는 내 집과 내 친척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친척과 고향과 그 집안에서는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갔거든요. 예수의 형제들도 그걸 믿어주지 않고 또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쫓겨나고 예수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한 시련이고 이것이 이제 인격을 기르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원해서는 이렇게 오래 이제 시련을 닦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하느냐는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크게 기업권 싸움이 있어서 연계 싸움이 있어서 진리 때문에 쫓겨남을 당해서 부르짖다가 남들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선구적인 종이 갈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신을 시켜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나 못 지키나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가 안 강한가 이걸 보는 기간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 기간이 걸려겠으니까 참으로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죠. 옛날 선지자들 길이 그런 길이었거든요. 눈물로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지자들인데 고독한 것인데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말세 사명자가 되는데 이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연단받은 자에게는 그 대신 영광을 크게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도록 해서 큰 영광을 받게 하는 데는 고난의 풀면서 택함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들었을 만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시련을 겪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정받는 때가 바로 언제냐? 14사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때가 인정받는 때거든요. 변호성도가 돼서 들림받으면 완전한 인격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7명을 받고 세임을 받고 그러면 완전한 인격으로 아니면 쓸만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종들에게 부를 때 순종하고 나갈 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 인간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예제정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가야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종에게는 순종의 여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깃을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있자이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과 같이 능력에 들어쓰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가 그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완전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쓰임받게 한다 이 말이죠. 10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라면서 행하리니 그의 딸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으며 내가 말했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래 인도하였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벨론을 향한다 그랬죠? 바벨론을 향한다. 이것은 신령한 교회가 없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 택한 종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택한 종을 통하여 신앙의 종로를 바로 알게 하고 이 신앙을 성경을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해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다 한 무리가 되는 역사,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병과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환란장이 올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예제정 있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제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인도하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실패의 길 같은데 하느님이 나중에 보면 다 그 종들이 형통하게 돼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잘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는 인간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 말이거든요. 16절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했었느니라. 이제 주여가 그래서 나와 그 신을 보냈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택가들을 형통하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보내서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히 전일장조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증거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신임에서 있는 거고 기독교의 참다운 사명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사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열매가 나타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신을 보내는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근데 이제 인간 정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일을 하고 동방역사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계시록 11장 이제 3절 4절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했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운 이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남종과 여종의 보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받는 방법은 기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는 임마는 역사로 성령을 7명을 받아야
말세상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도 이제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백성이 되는 성령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 성령이 두 번 역사했을 것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오늘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후성시켜서 이제는 죄의 사함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제 유익하도록만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구적인 종의 삶을 일단 얘기를 한 것이죠.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이해해서 14만 4천 명을 그 종을 통하여 일으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다. 많이 들었다면 내 평강의 강강 같다 왔었고 너희가 바닷물 별 같다 쓸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었고 내 몸의 소장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겠고 없어지지 않았으라 하소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주 무한한 평강과 의를 이루어서 자손반대에 축복을 주는데 이게 정한 때까지 인간이 순종하느냐 순종을 하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 나오느냐 결국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전삼년반 37개월 때야 돼야 이 순종해서 이 평강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경향이 있었어도 잘 믿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준비가 돼서 전삼년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변화성도가 될 종들은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믿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최고의 복을 받을 조건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우는데 정한 때까지는 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이제 잘 믿어지지 않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택한 종은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모든 성경에 의한 말씀이 다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이고 내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남한테 전해야지.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런 날까지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변론의 이런 종이 나타나서 그걸 믿게 하게 하셔서 믿는 자가 때가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표현 성도가 나오는 전산면반 37개월 동안에 이제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때는 완전히 흑암을 물리칠 만한 완전 변론의 이런 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땅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의 바위에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쫓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즐거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구속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구속시키는 것은 이제 뭘 얘기했느냐. 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 자본들을 다 해결시켜줘서 이제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죽음이 없는 새 시대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변화성모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속한 일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 완전 변론 역사가 나오면 이 완전 변론을 통하여 순종하는 데는 원죄 자본들을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기쁨으로 전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 보고 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에서 불을 내셨고 이렇게 옛날 광야실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서
심판주의 역사의 시벌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은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뜻했는데 이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는 일을 이제 재앙을 내리고 축복을 내리는 일을 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복을 받을 자들은 이제는 이 평강을 인도하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때까지 회개 안 하고 이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온다.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정한 때가 되면 순종하는 이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심판받을 세상에도 자꾸 여기 나오라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8장 계시록 18장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바벨론화된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속화되지 않고 거기에 부패되지 않고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내가 듣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더라 이랬죠. 이 세상에 심판의 대상이 돼서 많은 죄를 짓는 세상이 됐는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이제 한국에서는 뭐가 이렇게 지금 큰 죄가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 들어보면 뭐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뭐 가늠이 죄가 이것도 안 되겠지만은 또 큰 죄 중에 하나는 뭐냐? 공산당 무시를 주문해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엎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죽었드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지금 좋아하는 무리가 된다면 심판이 대행성이 되고 멸망이 되면서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별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대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교훈을 알려주고 완전한 인도가 있고 완전한 축복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인간 영혼에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하늘과 자연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